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바벨론 침공을 받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나라에 대언하였고 유다 나라의 그 완고함을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경고로 시작을 하죠? 내가 이 성읍들, 유다의 성읍들을 반드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해서 이제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성읍이 7절에 보면요. 라기스와 아세가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락되고 이 성읍들만 견고해서 아직 남았다는 것입니다. 성읍들이 다 함락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하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가 이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적군에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따른다면 지금 비록 바벨론에게 유다가 함락되고 거의 모든 성읍들이 넘어가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에 죽지는 않겠지만 시드기야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본문에서는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어 눈이 뽑히게 되고요. 그 보는 앞에서 모든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 왕으로서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된 안식이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 참된 안식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 것도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놓고 맺는 이 언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은
창세기 15장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후 그의 모든 자손들과 동일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요, 뜻이 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유다 동족들이 이 사정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왔을 때 6년을 채우고 7년째에는 어떤 법이 있죠? 다시 자유케 한, 자유를 선포하는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법,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종이었던 신분을 놓아주는 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조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뜻이 변하여. 사실 이것은 앞전에 그 시드기야 왕과 유다 고관들이 처해 있던 바로 직전의 상황과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을 때 이들이 회개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이 계약을 체결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종들을 다 놓아주고 자유를 선포해서 마치 이 조항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애굽의 견제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포위가 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마치 이것이 이 회개에 대한 응답처럼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들의 태도인데요,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자유를 선포했던 종들을 끌어와서 다시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약을 파기하고 종으로 다시 삼는 것이죠.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이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눈앞에 급한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뜻이 변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뜻이 변하여라는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 단어에는 되돌아가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언약을 맺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했던 그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상태, 내가 더 중요한 상태, 내 이익이 더 중요한 상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는 상태, 하나님과의 이 언약 이전의 상태로 이들은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고관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했다가 그 자유를 다시 억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땅에서 유다 민족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빼앗아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어야 하는 이 땅은 바벨론을 통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참된 안식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시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이 언약의 표인 땅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토해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황폐해지는 것을 통해서 뜻이 변하여 언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유다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와 같은
유다 고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과 유다의 고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들은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만 취사선택적으로 들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유다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급한 위기가 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위기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뜻이 변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고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길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구원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능력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는 위기들, 어려움들,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고관들처럼 눈에 보이는 제스처를 통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얄팍한 회개 기도가 아닌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 앞에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소리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